십자가 죽임당했네. 의미 없으신 그가 피 흘려 내 죄 씻었네.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멀어진 날 사랑하사 거짓말처럼 내 대신 죽어 날 살리신 주. 오 주를 다해 나를 드려주를 알리.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내 맘속 영원한 소망. 주 희생으로 죄와 사망 힘 잃었네. 생명 주신 십자가 그 길 즐거이 따르네. 괴로운 날씬할 때에 주 은혜 내게 족하네. 거짓말처럼 내 대신 죽어 날 살리신 주. 오 주를 담게 나를 드려주를 알리.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내 삶 속 영원한 소망. 오 주를 담게 나를 드려주를 알리.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내 맘속 영원한 소망. 오직 주, 오직 주. 예수로 인해 오직 주. 예수로 인해 오직 주. 그 사랑이 내 나를 살게. 오직 주, 오직 주. 예수로 인해 오직 주. 예수로 인해 오직 주. 그 사랑이 내 나를 살게. 오 주를 담게 나를 드려주를 알리.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내 맘속 영원한 소망. 오 주를 담게 오 주를 담게 나를 드려주를 알리.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내 맘속 영원한 소망. 우리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오 주를 담게 나를 드려주를 알리.
놀라운 손길 푸른 마늘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는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사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다. 아멘. 저희 다음 할 찬양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청년부 수련회 때 청년부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엄청나게 오래오래 해줬거든요. 이런 중보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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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그리고 청년 예배 함께 해주신 일심교회 성도님 여러분, 청년부 친구분들, 학생부 친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 예배 광고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잊지 않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여정에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승리하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수련회 설문지 꼭 작성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후 수련회 결산 및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김성현 전도사님입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소문의 낙원에서 잘 돌아와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청년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나오신 사랑하는 일심교회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부탁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늦게까지 기도회를 하고 또 오늘 아침 일찍 교회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만 짧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짧고 굵게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종종 받았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갈까요? 이 직장에 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고민하고,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묻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고민에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걱정이 있어요. 틀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에요. 내가 결정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 착각이었던 거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기도 어렵고 결정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참 불편하고 머리가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대체 그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2절의 전제가 되는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PT 한번 주세요.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인생의 어떠한 정답을 찾아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나의 성공,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계획 이것저것 중에 뭐가 제일 잘 될까요? 뭐가 저를 좀 더 성공시킬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뜻이 가장 잘 이루어질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곧바로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문법이 잘 드러나게 직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기서 명령형은 2개입니다. 동화되지 말아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이 2개만 명령형인데요. 문법 형태를 봤을 때 둘 다 계속적인 삶의 방향을 명령하는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라는데, 이 시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계의 방식, 그 욕망의 논리입니다. 빨리 성공해야 된다, 손해보는 건 바보다,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등등 많죠.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러한 판단 기준을 심습니다. 뭐가 좋은 삶인지, 뭐가 성공인지, 뭐가 가치 있는지. 이건 교회 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이 시대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높은 스펙, 더 높은 연봉, 더 안정적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의 척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의 성공의 기준, 판단의 틀, 그 가치 체계에 우리를 맞추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은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수동태입니다. 변화하라가 아닌 변화를 받으라.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변화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과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중심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판단 기준을 모두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분별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까 PPT 다시 띄워주시면 본문에서 명령형은 앞에 두 가지, 동화되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분별하도록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명령은 무언가를 하도록 또는 하지 말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별은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고 변화의 결과로서 뒤따라옵니다. 성경은 분별을 두고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되라라고 말합니다. 분별이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존재에게서 분별은 흘러나옵니다. 보통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우리는 흔히 분별을 행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밖을 향해 묻거든요. 하나님 어떤 길이 정답입니까? 어딘가에 답이 있고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 그 답이 외부에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확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분별은 그 방향이 안을 향합니다. 어디서 답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그 정답을 찾는 풀이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내 밖보다 내 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시대와 다른 변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알아도 막상 이렇게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다시 그 걱정이 따라옵니다. 맨 처음에도 말했던 내가 틀리면 어쩌지? 내가 놓친 거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다뤘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담대히 죄를 지으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되게 이상하고 충격적인 말이죠. 담대히 죄를 지으라니. 루터가 나가서 나쁜 짓 마음껏 하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루터는 중세 후기를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중세입니다. 당대의 신앙이 어땠나요? 면죄부, 고해성사, 공로사상이 사람들의 신앙을 뿌리 깊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보다는 불안을 훨씬 더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충분히 회개했을까? 내가 고해성사에서 내 죄를 다 고백했나?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어떡하지? 나의 공로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시달렸어요. 루터 자신도 수도사로 살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금식하고 고해성사에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6시간이나 고해성사를 해서 고해 신부가 루터를 쫓아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고백하고 또 고백을 해도 죄가 끝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면 할수록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 불안의 끝에서 루터가 발견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내 행위의 완전함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그래서 루터의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 봐 두려워서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그 불안한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얼마나 완전한가에 매달리기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어차피 죄인이다. 그러니 너 자신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게 믿어라. 이게 우리의 죄보다 큰 십자가를 만난 루터의 깨달음입니다. 이런 불안이 낯설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 봐, 틀린 선택을 할까 봐, 완전하지 않을까 봐.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완벽한 정답이기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결정하고 잘못에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자는 통찰이 이 말에는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올바른 선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심지어 죄로 인해 망가진 모습까지도 주님께서는 붙드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로 일으키시고 결국 선이라는 결말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봐, 틀리지는 않았을까봐 두려워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내 선택의 완전함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동이 아니라 존재로 분별하는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혼자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이 정답입니까? 보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